1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영원하고만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인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령이 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소 밭을 사고 후에 공인 두두박질하여 회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미워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집을 하나님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예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도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대한 사도 예수에 걸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고 스승이 떠난 그 자리를 제자들만 남았으니까 참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둠의 시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죠.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9절하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올라가신다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써요? 9절에서는 올려져 가시니 10절에서는 올라가실 때 그래서 올려져 가시는 거랑 올라가시는 거랑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재림의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은 본인이 직접 와서 일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음 당하고 부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올려져 가신 이는 자기 어떤 자발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제는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제사함을 위한 초림의 그 예수님의 일을 끝내고 이제 올려서 가는 거죠. 근데 9절에는 이제 또 올라가실 때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는데 이게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은 이제 재림해갖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사역이죠. 이거는 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직접 오시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어갖고 이 재림 심판의 그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냥 죄에서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건 초림의 예수님만 보는 거거든요. 재림의 예수님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이 초림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에게 못 박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저들에게 주었으니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 못 박는 자에게 자를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무슨 기도를 해요? 저 그냥 죽여버리세요? 아니면은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위한 그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목을 어떻게 예수님한테 못 받는 자를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한테 못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틀려요. 처음에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등불을 그 기름을 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맞이했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없어갖고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신랑은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혔죠. 잔치문에 잔치집에 문이 닫혔죠. 열어달라고 하니까 12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죠.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주고 가서 나중에 주인이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장사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졌죠. 뭐라고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장사해서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가진 자에게 뺏어서 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냥 인자하심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좀 생소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하신 분이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더 그래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칭찬하죠? 상속받으라고 하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아기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오라.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옥. 심판의 예수님하고 초림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초림을 끝내고 첫 직무를 끝내고 가시는 주님에게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까 우리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곳에 있어서 나눠졌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주님께 또 드려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너무 은혜의 말씀만 받으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 굉장히 당황하게 돼 있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고 11명의 제자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준비해야 되는 그 빛을 다시 헤어짐의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해야 됩니다. 그 이단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우리 구주가 예수야.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오늘 말씀에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가신 그대로 오신다요.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이렇게 가렸잖아요.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셔요. 그렇죠? 근데 구름 타고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혹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볼 수 있다고요? 여기 구름 타 보신다고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혹시 TV가 발달되어서 중계를 해줄까? 근데 텔레비 못 볼 수도 있고 텔레비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텔레비 못 보는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각 사람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한테 가자 그러면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오자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감람산. 그래서 이 감람산에 가면은 그 묘지가 되게 많대요. 무덤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감람산에 오실 거라는,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기대감으로 자기가 죽을 때 이 감람산에 좀 묻히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거기 무덤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 사진에 보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그곳이라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알맞은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이루어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굽니까? 언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누가 빠져 있어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11명 되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말고 11명 맞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다 거기 있어. 그 체크를 하고 다 거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12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구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11제자를 체크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출석 부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다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영동 지역 하사관 세미나 때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11명 중에서 한 명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면은 120명의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11명은 여기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주님이 세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있는가 없는가를 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11제자는 거기 120명의 성도가 있는 곳에서 진짜 중심이 되고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곳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오는데 나도 안 와도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른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을 온 교회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직분을 여러분한테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길 때도 이렇게 필요한 곳에 꼭 참여하고 필요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봉사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 가지 알아요. 사정도 다 알고 아는데 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주는 안 나와도 한 주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전부를 그냥 빠져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시는데 혹시 그 일 4번 말고 3번만 하고 한 번은 교회에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이 사명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어떻게 오신다고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이걸 이렇게 가리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려서 그 주님의 심판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못 오실 분들 있어요. 그분들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또 집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명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 거기 있다고 하시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누가 또 여기 있어요?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근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의 아우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아우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별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왔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야고보가 둘이 있었죠? 누구 야고보랑 누구 야고보 있었어요? 그냥 야고보라는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 앞에. 근데 또 하나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대표적인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이 나네요. 하나는 예수님마저도 동생들을 전도를 못하셨구나. 이게 영적인 게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믿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끌어 오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우리 예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많이 모였나요? 적게 모였나요? 120명이 많은 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교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한테 보여졌다고요? 한별 500명이 형제의 자매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는 숫자를 잘 안 셌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명까지 보여준 거예요? 1000명. 최소 1000명. 1000명이 넘죠?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120명은 아마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을 보여줄 정도의 그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대하니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어. 나 다시 살았어. 근데 그 체험을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10분의 9는 참여를 안 하고 어디 갔을까?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맞죠? 체험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체험한 사람이 다 120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체험을 하게 준 사람 중에서 10분의 1만 모였어요. 왜 모였나요? 왜 모였나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은 되게 많은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가 떠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돼서 살아라라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모여든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체험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120명만 받아요. 그렇죠. 120명만 받아요. 구형예배 때 오늘 부교님이 목디스크를 다니엘 기도회 때 치료받은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임부교님은 또 귀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안 들린다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참여하지 않은 분은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 때는 심판 때는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대로 안 사는 자. 거기 모인 자와 모이지 않는 자. 이게 이제 갈라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기적도 있고 우리 정교님 또 어머님 물어봤더니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해요. 죽음 직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부터 20절인데 여기는 조금 하나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전에 뭐 하나를 하냐면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하나 채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읽었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게 이제 시편 109편 8절의 인용이라고 해요. 뒤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도 되게 저는 은혜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권능 받는 것은 내가 좋은 거죠 나한테.
여러분 권능 받고 싶으시죠? 만지면은 치료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게 나를 위한 건데 그 전에 뭐를 하나 더 하냐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직분을 누가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왜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그것을 꺼내갖고 그 일부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일보다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더 먼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인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29절 30절에서 요한복음 3장 신분을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 근데 누가 지금 누구의 신분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친구의. 예수님이 내 친구인데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 이게 신랑인데 신부랑 결혼하는 것이 그게 친구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 이런 거 기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십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는 응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하는 게 도리어 기쁘래요. 왜요? 예수님이 흥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할 때 준 복, 나할 때 준 응답, 내가 받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주님, 저도 기뻐요. 그쵸? 네. 여러분, 그 기쁨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훨씬 더 이게 좋은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 이게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나의 욕망과 나의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더 먼저 바라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성령 세례의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택하죠. 누구예요? 23절. 네. 그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이름은 요셉. 이게 원래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왜 먼저 나와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앞에가 뭐 장자라든지 먼저 좀 유명한 사람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이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마치 12제자에게 더할 것 같은 느낌이 되죠? 네. 또 이 바사바는 히브리식으로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또 유스드는 로마식 이름인데 의로운 자. 요셉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안식일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요셉에게. 마띠아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마띠아. 짧게 그냥 마띠아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누가 뽑혀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엄청나게
기대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 이 요셉이 아니라 뭘 해갖고요? 죄를 뽑았어. 죄를 뽑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뽑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꾼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띠아는 오늘 여기 뽑는 여기 이외에는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뽑아도 큰 영향은 없었을 텐데 차라리 누구의 이름이 더 나아요? 7집사 중에 스테반이나 빌리. 그쵸? 근데 왜 필요해서 12명을 뽑아야 되냐? 아까 말씀이 이루어야 되고 구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신약에는 12 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어야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게 이제 마띠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띠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똑똑한 사람이고 막 능력 있고 뭔가 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조용하고 나타내지는 않아도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네.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별로 교회에 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봉사를 많이 해, 뭐 헌금을 많이 해. 나는 별로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분들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띄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세군 옥천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계셔야 구세군 옥천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중요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톱도 중요하잖아요. 손톱 하나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 없어도 되면은 하나님이 왜 주셔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꽉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인데 식구를 생각해 보면은요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뛰어나고 한 사람은 좀 덜 뛰어난 사람 있는데 서로 이렇게 비교하지 않잖아요. 형 동생 있고 그냥 그렇지. 너는 나보다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서로 그냥 식구잖아요. 식구 받아주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서 우리도 다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신 아주 존귀한 사람들 그렇게 서로 받아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초림 재림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교회가 은혜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못해도 내가 조금 뭐 안 해도 죄를 짓고 살아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다시 오실 주님은 재판하시는 분이죠. 옳고 그른 것을 똑부러지게 가리셔갖고 갈라놓으시는 그런 분이심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마띠아를 뽑고 120명의 모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길을 조금씩 준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다시 오실 주님 봤을 때 괜찮게 그래도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저도 좋고 듣는 여러분도 참 기분 좋을 텐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여러분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주님이
다 있다고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행위대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이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죠. 그렇죠?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셔갖고 기분 나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무 기쁜 거죠. 왜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왔으니까 신부 돼갖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 너무 기쁜 거죠. 초림보다도 더 훨씬 더 큰 은혜죠.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절망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 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선택받고 칭찬받고 혼인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아버지 준비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놓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마지막 날에 울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화무성을 치면서 그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고 떠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